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리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운 것과 자지 못한 것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았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았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생명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을 아는 것과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잘 알지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길을 물어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오늘날 슬픈 사실은 하나님을 진실로 찾는 자, 아는 자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단지 성경 지식은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갈대와 같은 칼로 적과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우리 서로가 아는 것 같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인지는 초등학교 이상이면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개적으로 아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다 압니다. 기독교인이면 하나님은 다 압니다. 예수님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폼만 멋있지 사단과 세상과 죄와 싸울 힘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누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나? 설교를 코믹하게 잘하고 은혜 아닌 은혜를 끼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로 교회마다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지 가르치지는 않고 있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영생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방법을 고안해 내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다루심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로 4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뜻은 기름틀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름을 짜듯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무릎을 꿇고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잔은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서운 십자가의 고통을 아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 번씩이나 기름을 짜듯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의 기도로 끝나지 않으시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 더러 이르시되 금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시작하실 때 그 잔이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세 번의 기도를 마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서 십자가의 길로 다루심을 받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루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를 다루신 것입니다. 바울의 본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종합병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는 세 번 간곡히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네 은혜에 네가 족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응답을 받고 그 뒤로는 자기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지 않고 약한 몸으로 많은 능력을 나타내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아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온전히 깨어지고 낮아진 성도에게서 나옵니다. 바울의 육체에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도 이 가시가 고통스러워 3번씩이나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몸에 아주 고통스러운 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는 도리어 기뻐하였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자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지만 주님은 바울을 다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기도하도록 기다리셨습니다. 바울은 그 다루심에 감사하였습니다. 그의 삶 속에 어떤 고통이 와도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서 있는 고통이라면 그곳이 지옥이라도 들어갔다 올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요아스 왕의 본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에게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할과 살들을 취하소서 할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지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병들어서 죽어갈 때 요아스 왕은 문병을 갑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요아스 왕에게 화살로 땅을 치라고 하자 왕은 단지 3번만 그렇게 하고 멈춰버렸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선지자 엘리사는 왕이 대6번을 쳐야 아람을 진멸할 때까지 쳐 부술 수 있었을 텐데 단지 3번만 아람을 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2-3번만 기도하고 멈춰버린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욥의 본을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십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이해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욥을 다루시기 위해 사탄을 사용하셨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의롭고 큰 자였습니다. 욥은 전 재산과 자녀 10명을 사탄에 의해 잃고 죽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욥을 괴롭게 하도록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후 재난을 보내는데 약대가 죽고 재산이 불타고 자녀들은 모두 비명에 죽었습니다. 천재 인하가 계속 일어나므로 욥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고 그의 몸은 욕창으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 사탄을 사용하십니다. 사탄은 이미 정죄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아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뿐 아니라 환경도 하나님께 인도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도 여러분의 가족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여러분은 그냥 되는 대로 내버려 두든지 아니면 참으로 기도하든지, 만일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단 한 번 기도하고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기도하기를 멈추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춘다면 어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님과 바울의 기도 방법을 보십시오. 우리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단 한 번만 기도할 것 같으면 전혀 기도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을 잘 알 것을, 그렇지 못해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평생을 고생하며 죄 속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두 번, 세 번 기도해서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10번이든 100번이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나 기도에 있어서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믿음은 세월을 견디어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100살이 될 때까지라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믿고 바라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라도, 저 천국에 갈 때까지라도,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그 응답이 설사 안 온다고 해도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과 바울의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 원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즉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문제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주셨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루심을 받은 후에야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나의 갈 길을 도움받아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뜻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진리의 길로 가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